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룻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요, 한 착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 시어머니를 잘 복양함으로 착한 남자를 만나 잘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분들이 룻기를 설교할 때 주로 부모 효도에 대한 교훈적 내용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결코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만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도 신자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나 그리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점치는 책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주 예수가 누구신지를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순서상 8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사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전반부에 빠른 부분에 위치해 있다, 앞선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가 레위기랑 한 덩어리인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랑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레위기랑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사기와 룻기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내용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반적으로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뭔가 늘 불안하고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똑같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냐를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고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라는 겁니다. 룻기를 읽으실 때 누군가가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룻기 말씀을 읽으시면 룻기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룻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룻기 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내죠. 그리고 룻기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사사기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룻기 가가지고는 누굴 낳았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 사무엘상 하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룻기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잘 써 내려가다가 룻기의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다윗 왕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아무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결국 룻기의 흥미진진한 내용들은 단지 룻기를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뿐이고 사실은 룻기가 말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핵심, 중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기다리라고 그 왕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룻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사사기와 룻기는 장차 이 땅에 참된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구세주, 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어떤 책이라고요? 룻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룻기를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룻기는요 언제 읽는 책이냐면 오순절 때 읽는 거야. 오순절 때. 오순절 절기일 때 있는데요.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예, 성령, 그죠? 성령께서 오셨죠, 그죠? 그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의 영이시자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읽는 이유는 본인들은 이것이 그 77절이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77절에 이 룻기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룻기를 그들은 2000년 동안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룻기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처럼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을 낳는 듯한 연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에 위치한 사무엘 상하가 바로 왕이 오심의 이야기이며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룻기는 방금 저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읽는 가교 역할을 또 합니다. 룻기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두 권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순서상으로 룻기와 에스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 여자야. 그죠? 유대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 여성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또한 여자로서 성경 이름을 남긴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즉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바로 맥추절, 77절 이때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면 바로 77절이에요.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생뚱맞게 5절까지 읽으면 되는데 6절까지 읽었죠. 6절까지 왜 읽었을까요? 원래 원문에는요 6절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기타 다른 영어 성경은 5절에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6절에서 끝내는 이유가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베들레헴에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지만 원문에는 빵을 주셨다요. 빵을 주셨는데 여러분 빵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죠? 6월절. 6월절 날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날 때는 77절이지만 빵을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짐 챙겨가 갈 때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눠줄 때 나오미가 다시 복귀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룻기의 특징은요, 사사기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이나 인물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느낄 수 있는 그 암울한 분위기가 룻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초반부에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한다면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내용이나 부정적인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오미도, 그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두 며느리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 있을까요? 요즘 만약에 그런 며느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필요 없으십니까? 아들이 있으신 분들? 예, 어떻게든 잡아서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의 아들의 그 며느리를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또 룻이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봐라. 그렇게 가더니 요마의 요꼴로 돌아왔지.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돌아왔을 때 서로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나요? 그리고 원래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될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보세요. 우리가 표현이 조금 네거티브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도 자기가 물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물기에는 나오미가 가졌던 그 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양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어떤 정말 잘못된 이런 인물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란다. 그 룻이요, 이방 여인인데도 그 유대인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누구도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도와주고,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이 룻기가요, 암울한 시대에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이 룻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만 제가 이게 뭔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몸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요. 너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인간들이 왜 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문제투성이인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로 징계받고 또 징계받고 난 다음에 또 할 수 없이 돌아오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지겹지 않으세요? 그 내용 보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가 기름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평생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번도 안 해요. 여러 번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죄짓고 또 돌아서면 죄짓고 그걸 읽다 보면 몸이 아플 정도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마지막 딱 사사기를 덮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누가라도 좀 해결책이 있는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딱 덮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사기가 딱 마무리되는데 룻기를 딱 펼치는 순간 마음이 푸근해져요. 또 러브 스토리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룻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좀 우울하시거나 요즘 삶의 소망이나 또 좀 이렇게 풀리는 일이 잘 없으시면 룻기를 딱 펼치셔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힘과 위로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룻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뭐냐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셨다라는 또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룻기를 딱 들어오면서 룻기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거기에 계셨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연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이 미국에 왔지만 이민자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급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리 나에게 고통의 시간만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한국에 있을 걸이라는 생각과 말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되뇌셨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 이민사회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 수면제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수면제는 아니고 뭐죠? 하여간에 그 뭐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약을 한 2통을 사서 그리고 어떤 호숫가로 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마지막 딱 털어놓고 그냥 내 삶 정리하겠다고. 그리고 딱 털어놓고 딱 할 생각을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자기 아들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잠시 한 5분을 그냥 머뭇머뭇 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머뭇머뭇거리면서 다시 또 생각하고 그래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저는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목사님하고도 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네. 미국 와가지고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도 안 되고 목회도 했는데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뭐 교인들 줄어드는 게 어때가지고. 근데 교인들도 계속 줄어들고 교회는 계속 문제만 생기고 본인의 몸은 망가져가고 아이들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도 똑같이 미국에 그런 분 뭐 있나 봐요. 뭐 그런 비스무리한 게. 그래서 안 깨어나고 싶어서 안 깨어날 수 있는 뭔 약을 사서 또 갔대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또 호수로 간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허벌판으로 차를 몰고 갔대요. 그 똥차였는데 제가 그 차 알거든요. 똥차 그 딱 끌고 가지고 딱 세워놓고 저녁에 그리고 그건 본인도 땄대요. 따가지고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자기는 밤새도록 이제 잘 거예요.
그리고 안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걸 딱 따고 나서 이제 똑같이 누가 생각나냐면, 근데 오늘은 다 아들이네. 며느리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러나? 아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도 그 집에도 그 아들 하나의 딸이 하는가요? 그분 목사님이?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아비 없이 크는 것보다 그래도 못난 아비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뚜껑을 닫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또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만큼 힘든 삶이 있습니까? 남들 모르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 나는 삶,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 가운데 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룻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니까 흉년도 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암흑 같은 시대이니까 그래서 이런 흉년이 들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흉년과 같은 그러한 삶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래가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그냥 막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신이라면 무엇하러 믿어요? 그런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히려 세상 신은요, 그거보다 더 좋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흉년과도 같은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게 이유 없이 닥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룻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룻기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우리의 죄나 허물,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단어나 구절이 한 곳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또 오늘 보면 3절과 5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압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가서 사니까 불행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무슬림이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과 그곳에 기독교 직장인들로 나아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1장 21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 가족이 긍휼이 없었다라고 말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될까요? 안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나오미 가족이 어떻습니까? 풍족히 나갔다는 것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돈 다 싸들고 딴 데로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 가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재산도 다 그냥 떨어 먹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팬데믹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전 끝나가잖아요, 그죠? 네, 끝나가니까요. 이제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뭐라고 자꾸 유튜브 보면서 그런 쓰잘데없는 말도 안 되는 설교 들으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되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셨으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 정도로 가만 냅뒀겠습니까? 저만 봐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만 봐도요. 제가 제 과거를 보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용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막 그냥 매를 내시고 막 꺾어버리시고 막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는 어떤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 안 해서, 말씀 보지 않아서, 좀 더 드리지 않아서, 열심히 없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5절.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그 고통과 슬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오미에게 닥쳐졌던 그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슬픔은 전쟁통이 아닌 이상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의지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채 되기 전에 10년쯤에 라고 했으니까 그때 자기가 정말 오기야 이렇게 키웠던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오미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엘리멜렉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심지어 두 며느리가 제대로 안 해서 이방연이었기 때문에 그랬냐? 아니요.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또 두 며느리는요, 정말 아니에요. 나오미 가족에게 그들에게 닥쳐진 불행의 원인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오늘 나오미가 당한 슬픔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팔자 센 여자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어떤 말로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잃은 상실, 죽음 앞에서 완벽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때로는 그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 하셨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가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004년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개봉 전에 시사회 때 가서 봤거든요. 저는 제가 있던 지역에 그 대학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서포트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줘서 제가 그때 2004년입니다. 한 1월 달인가 그랬어요. 8월 달에 개봉이 됐는데 1월인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요.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언제 많이 울었냐면 그 영화 내내 마음이 아팠지만 정말 그냥 소리가 저도 모르게, 근데 저만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서 막 빵빵 터져요. 그냥 막 참고 있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우는 소리. 저도 제가 하고 있다가 그냥 하고 울어버렸어요.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시거든요. 달리시고 마지막 이제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카메라가요, 줌 아웃을 시켜요. 그 십자가를 쭉 당겨가지고 저 위로 공간으로 올라가요. 우주공간까지. 그리고 그게 보면 꼭 물방울에서 뭔가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방울이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제일 바닥에 땅에 부딪히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가슴이 터져버렸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지금까지 숨죽이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자신의 아픔을 토로한 것을 눈물 한 방울로 딱 표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분이 참다 못해서 눈물을, 그때 제가 멜 깁슨 보고요, 천재다 그랬어요. 저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저걸 어떻게, 여러분 그 눈물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아닙니다. 침묵이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보세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다는 둥,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다는 둥.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마 저 사람 저래서 그럴 거야.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가지는 저 슬픔과 아픔은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본인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러나 주님은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당한 두 번의 그 엄청난 슬픔과 애통 속에서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어떤 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또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성경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양식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니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양식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문맥 앞뒤를 보면서, 그리고 룻기가 가지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정말 이 해석이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베들레헴에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두 손 놓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비록 우리 보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가 마지막에 왕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사무엘에서 왕을 주시지만 그 사이에 있는 룻기는 무슨 내용이다고요? 왕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1장부터 해서 1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니다라는 것. 침묵하고 있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들이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어떤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것은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룻기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매주 만나게 되실 것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굽이굽이 슬픔과 고통, 애통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